오늘 함께 나눌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군데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은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필요해서 선택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경험하지 못한 해괴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염병이 뭐냐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어느 날부터 그 마을 사람들, 나이든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심각한 건망증을 앓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한 일용품의 이름을 비롯해서 자신의 아내, 자식, 부모 등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직 이 병에 걸리지 않은 몇 명의 청년들이 사물에 이름표를 붙여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저들이 행한 일은 이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2개의 간판을 만들어 답니다. 첫 번째 간판은 이 마을의 이름은 마칸도라는 간판. 두 번째 간판은 이렇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이 마을의 이름은 마칸도, 신은 존재한다. 이 2개의 간판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공동체를 잊어버리는 것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첫째, 신의 존재, 둘째, 신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근원을 상실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부여된 심오한 영성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차 이런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미국 전역에서 공공장소에 붙어 있던 모든 십계명을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모두 다 떼어냈습니다. 결국 미국의 리더들의 결정,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표현이 로마서 1장 28절에 있습니다. 타락한, 잃어버린 영혼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버리고자 함이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미국의 연방법원의 결정이었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만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발걸음을 향한 채근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잠자는 신앙에서 반드시 깨어나야 할 때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불어 잊으려고 몸부림하는 세상입니다. 남녀가 성별인데 사회적 선택, 마음의 선택, 정서적 선택도
성별에 속한다는 겁니다. 중성도 둘 다를 양성을 다 인정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맞다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유물주의, 진화론, 공산주의, 다원주의, 반기독교 운동, 특별히 최근에 한국을 이 이슬람, 아시아 이슬람화의 전초기지로,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이슬람 세계의 결정이 오래전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이슬람화하는데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5.1달러를 투자해서 유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학에서 한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두세 명의 이슬람, 모슬렘 쪽에서 온 두세 학생이 갑자기 책상 밑으로 내려와서 천을 깔고 거기서 알라를 부르짖으면서 절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네들 종교를 존중하네. 하지만 지금 강의 시간이니까 나가서 기도하면 어떻겠는가?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고 더 크게 알라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참 하고 다시 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오후부터 자신의 전화가 도저히 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어디로부턴가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주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전화가 오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당신 막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누가 데리러 가고 누가 또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스케줄을 다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 자식을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슬람 저 바깥에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대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총장이 부르더랍니다. 갔더니 사임서 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쪽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그걸 좀 어떤 연구비로 받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아주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전초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신앙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내 자식만 지키면 됐지, 내 가정만 지키면 됐지, 내 신앙만 지키면 됐지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주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순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공동체가 중요함을 깨우쳐주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한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동양의 글이죠. 대학의 정신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재언 시이불견.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마음이 있어야만 보이고 마음이 있어야만 들리고 마음이 있어야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행해도 참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지금 곁에, 지금 여기 계셔도 그분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여기에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할 때 단지 계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인정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재 시간 내가 서 있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 대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라는 관념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는 온 마음으로 찾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대면을 이루어 보리라. 그걸 소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을 듣지 못하고 임재의 맛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의 영웅 야곱, 그 젊었을 시절에 형과의 갈등 때문에 멀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풍찬 노숙을 하는 과정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낮에 따뜻하게 달구어진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었는데 너무 생생한 꿈입니다. 자기 머리맡 돌로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 끝까지 어떤 계단이, 성경은 사닥다리라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곁에 있던 천사들이 오르락 그리고 또 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은 무언가 바삐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어 내가 너를 강성케 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지금 피신 가지만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꿈에서 버뜩 깨어나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마음이 깨어난 거죠. 여행하면서 목적지만 생각했고 위험을 피할 생각만 했고 자연 경광만 눈에 들어왔었는데 마음이 깨어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왜 몰랐을까? 우리도 깨닫는 겁니다. 진작 깨지고 진작 감사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 나이에 와서야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승진해서 누락된 것도 감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영성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채찍질 하셨었구나. 실패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왜 이제야 깨닫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깨어나니까 자연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면서 바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루스라는 땅인데 벳엘이라는 이름이 거기 부여된 거예요. 신부, 재혼, 시, 불견.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결심하면 섭리가 작용합니다. 마음으로 결심하면, 마음으로 깨어있기로 다짐하면 섭리가 같이 작용해요. 작가 어거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수도원에 간 CEO. 수도원에 간 CEO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한 가지 기본적인 진실이 있는데 이를 몰라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들과 멋진 계획들이 무산되고 만다. 그것은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섭리도 작용한다는 진실이다.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섭리도 작용한다는 진실.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결심할 때 평소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들이 일어나 그 사람을 돕는다.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 아무도 일어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예상치 못한 만남 그리고 물질적 지원들이 그에게 도움을 준다. 마음이 온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로 모아진 마음이냐 아니면 나누어진 마음이냐, 그것이 인생의 수준과 질을, 자신의 목표에 대한 성취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뜻이겠죠. 한 마음으로 초점이 모아진 거냐 아니면 그냥 분산된 마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 인생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초점이 분명한 온 마음의 눈이면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초점이 나뉘어진 마음이냐, 바로 그것을 성한 눈, 나쁜 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나뉘면 이루어질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놔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것을 이루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고, 정말 은혜를 받고 싶고, 정말 회개하고 싶고, 정말 달라지고 싶고, 온 마음, 초점이 분명한 갈망. 어떤 예비 말 사육사가 말을 데려다가 말구유 앞에 놨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자꾸 안 마시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에게 와서 묻습니다. 말이 물을 마시질 않은 걸 보면 내가 끌고 오면 안 마신다는. 그래서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물가까지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는 것은 말 자신에게 달렸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배가 하는 말이, 자네가 할 일은 말을 끌고 와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닐세. 자네가 할 일은 말이 목마르게 하는 것일세. 목마르면 지가 알아서 마신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은데 물 먹이려고 그러니까 안 마신다는 거죠. 목마름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온 마음, 거기에 초점이 분명한 시야가 열리는 거죠. 결심이란 말은 여기서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섭리도 작용한다 그랬어요.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이 일어나면, 진짜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도 일어나고 우주도 반응한다 그런 거죠. 결심의 뜻이 뭐예요?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그런 거예요. 결심. 초점이 분명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데 온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도 당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물주를 따라 온 우주도 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 진짜 결심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작동한다. 스위치가 올라간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 알 겁니다. 모르드게가 삼촌이라고 제가 설교한 때도 있었는데 잘 보니까 삼촌이 아니더라고요. 사촌 오라버니예요. 사촌. 네.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그 페르시아 이란의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 사상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상하게 유대인만 보면 몰아서 다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역사 속에 항상 있었어요. 히틀러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예. 그래서 이상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민족을 완전히 지상에서 지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오신 후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승리하지만은 또 질시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제거의 대상이 항상 됩니다. 페르시아 시대도 그렇습니다. 흩어져서 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완전 제거하기로 하만이 마음을 먹습니다. 사탄의 작용도 모른 채 자기가 그냥 분노해서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하만이 왕에게 지금 반기를 이 나라 페르시아에 큰 선동을 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할 한 소수 민족이 있는데 빨리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승인을 합니다. 전부 장대에 따라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어느 날 정해서 일제히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 정보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미리 왕궁에 넣어주셨죠. 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와스트라고 하는 본래 왕비가 있었는데 왕의 노여움을 사서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모르드게가 유대인 중에 지도자인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찾아와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은 지금 홀로 살아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지금 이때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올리신 거니까 당신이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겠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연결되는 모든 유대인들도 역시 3일 금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립시다. 내가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갈 텐데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왕에게 미움을 사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응답 받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3일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는 먹지 않는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갔는데 갑자기 왕의 눈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3일 물도 안 마신 그 왕비의 모습이 여지껏 봐왔던 모습보다 10배는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10배는 제가 만든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서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불러야 왕비도 왕이 통치하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무드로 나오면 왕비라 할지라도 폐위될 수 있고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와스디는 원래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폐위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오란 말이 없었는데 지금 급하니까 왕 앞에 금식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왕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죠.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호를 탁 내밉니다. 용서하겠다는 거죠. 이무대로 이 집무실에 온 것을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호를 내밀면 사명권처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만의 음모가 드러났고 결국 죽은 사람은 하만 자신이었습니다. 높은 장대, 그 고위, 왕 밑에 가장 높은 직위를 가졌던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런 역사입니다. 정말 온 마음, 깨끗한 눈, 초점이 분명한 마음이 깨어있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신자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먹을 수 있고 육신이 살 수 있듯이 영혼의 만나도 매일매일 거두어야 내 영혼이 제대로 삽니다. 영혼의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감사하며 일어나십시오. 그걸 결심하세요. 결심이 중요해요. 마음이 깨어나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질 거예요. 100번을 감사하고 일어나는 그 방법을 쓰든지 침상에서 머리를 일으키기 전에 100번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간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안 무너졌네요. 감사합니다. 땅이 안 꺼졌네요. 감사합니다. 식구들 제대로 다 일어났네요. 집에서 그냥 무호흡으로 안 일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직장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만 할 때까지 해야 돼.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루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양소를 섭취하고 일어나는데 하루가 어떻게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어떻게 하지? 하면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인생 틀림없이 100점 100패입니다. 내 우군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야 승리하는 것이지 문제를 굳게 붙잡고 일어나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왜 문제에 붙어 있습니까? 왜 문제에 붙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 문제로 다시 붙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승리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나눴는데 그렇게 눈이 나쁜데 자기 인생 온몸이 어떻게 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100번 감사하고 일어나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가르치고 같이 하자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상태, 잠자는 게 사실 죽음 연습입니다.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겁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눈이 떠져요. 그러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가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다 이 말. 내 옛사람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살짝 일으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침대 바깥으로 발을 딛고 벌떡 일어나면서 예수 승천, 내 승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고 다스림의 영역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성령, 내 성령.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성령, 내 성령.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벌써 그분에게 딱 붙는 거죠. 그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또 가르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깨어날 때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수시로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영적인 전신갑주를 보호막을 씌우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손발은 행동을 말하는 거니까 항상 선을 행하라. 그리고 에너지가 배에서 올라오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에너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가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몸의 언어와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침부터 눈이 밝아야지 하루 종일 밝은 거 아니겠어요? 그분께부터 그분만이 보이는 그분을 계속해서 만나러 여기고 계속해서 거두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거두려고 해야만 내 영이 산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언급했던 첫 번째 간판, 그것이 신의 존재였다면 두 번째는 신의 공동체였죠. 다시 말해 선택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도가 참 많으셨어요.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쭉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세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전도사님에게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구석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달라요. 여지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 역사상 나오지 않았던, 한두 번은 나왔겠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기도가 있어서 기도문을 지금 내려가시기 전에 달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세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다. 보통은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세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모님은 싹 빠지잖아. 사모님을 넣었어요. 아주 사모님들 마음에 드시겠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 뺐어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놓고 세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냈어요. 삐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살피는 방법은 첫째로 친절입니다. 친절. 굳이 실천 방안으로서 하나 드린다면 친절입니다. 교회 보살핀다는 말은 성도를 보살핀다는 말인데, 그래서 친절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주보에 올렸던 글입니다. 초면인분은 무조건 친절합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와 있으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요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상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만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게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사를 나누셔야 합니다. 교회는 주일날 일정한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설령 누군가가 배달을 오고 누구를 잠깐 만나러 들어왔다고 해도 교회를 지금 접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인사를 트지 않았고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초면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에 인사하시면서 들어오시고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하셨나요?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흩어지는 사람들처럼 영화에 가면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만난 사람에게 통성명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배 중에 인도자가 인사를 나누라고 하면 마지못해 신용만 하는 그런 모습이 일수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말씀과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맞을까요? 말씀과 떡을 나눈다고 뭐예요? 식구란 말이 뭡니까? 식구. 밥을 같이 먹는다. 그게 식구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게 식구예요. 그게 말씀과 떡을,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주일에 와서 같이 먹는다고요. 어때요? 식구죠. 그런데 마치 영화관에 가서 그리고 영화 한번 보고 가는 극장에 온 것처럼 설교만 듣고 찬양만 하다가 그냥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해오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동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교회는 극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자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초신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들은 대로 배우는 것이, 들은 것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에?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신자도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모른 척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모른 척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이자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새가족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새가족에게 교회는 극장과 같은 곳이라는 인상을 주지 말고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식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교훈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것 하나를 고른다면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십시오. 미소도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뻥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미소를 한번 이 일생에서 가장 멋있는 미소 한번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다전 집사님, 그건 째려보는 거지 미소가 아니지. 다시 시작. 오케이. 매력적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미소 짓는 건 매우 중요해요. 예, 내가 미소 지으면 내 마음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예배당에서 식당에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친절을 베풀면서 양보하고 따뜻함을 나누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극장이 예배당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결국 훗날 나에게 주시는 귀한 상급도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보살피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은요, 금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금은 돈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돈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목표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을 훔치는 이는 사람을 볼 수 없다. 금을 훔치는 사람은, 금을 훔치려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돈을 지향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제가 좀 특정한 상황을 얘기해서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리핀 선교를 저번에 장년들 나갔을 때 아주 감동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 집사님, 한 남자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의 한 주간 동안에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여행하면 서로를 잘 알게 되잖아요.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그분의 열심에 대해서 그다지 확신이 없었던.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감동을 주는 모습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는 걸 보지 못했어요. 어떨 때 사람이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돼. 안 되는 게 계속되면 대화가 어때요? 별로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웃고 끝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어떨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대화가 안 되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은, 그분은 다들 그렇게 그분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분은 다른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듣고 일일이 그냥 정말 진심으로 대화해주고. 내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분과 대화를 잘 안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목사보다 낫다. 네, 목사보다 낫다. 아, 진짜 동행하는구나. 저게 진짜 동행하는구나. 진짜 보살피는구나. 좀 목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유신일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저분 믿음을 제가 확신을 못합니다. 지금도 잘.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심장과 심장을 맞대놓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처음 봤어요.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저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것이 맞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친절,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보살피라. 이 말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살피라. 작년 교회 외벽의 간판이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새 간판으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 물질로 동참한 몇몇 성도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으면 1년이 다 되는데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겨서 잠깐 멈춘 겁니다. 그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남의 건물을 우리 단독 건물이 아니라 이 상가 건물을 물론 우리의 건물로 분양을 받은 거지만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단독 건물, 단독 예배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을 매각하고 가까운 곳에 단독 성전을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그렇다면 새 간판을 지금 교체할 것이 아니다 싶어서 미룬 겁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건 그렇게 쓸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는 추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우리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건축은 평창에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 단독 건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로 함께 하시는 분들, 때로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보살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보살펴야 합니다. 물론 가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라면 신자에게도 당연히 중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살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실천 항목, 중보기도 잊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늘 그럽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달라 그러잖아요. 옆에 들으면 나는 눈에 보여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오세요. 그래요. 교회에 보이는 사람, 예배에 보이는 사람, 수요예배, 금요일에 보이는, 새벽에 보이는 사람, 보이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모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은 예배에서 몸을 보이시면 됩니다. 중보기도의 혜택이 적지 않아요, 사실. 물론 중보기도를 하는 분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주면 우선 내가 그를 좋아하게 돼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기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을 즐기는 것,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기도해주면, 그 사람을 중보기도해주면 그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야말로 교회를 보살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하시면 하나님의 챙겨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시작. 사람에게는 내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내 자식을 이뻐하는 사람 좋아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을 예뻐해 주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뭐라도 그냥 손이 더 가고 한마디라도 더 좋은 덕담이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목숨을 내주고 얻으신 자식 같은 귀한 교회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거죠. 두 개의 간판, 신의 존재, 신의 공동체. 하나님을 순간순간 온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타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보살피십시오. 그분이 기뻐하시면서 챙겨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오늘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보게 해 주시옵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이 목숨을 바쳐 탄생시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함께 보호하고 보살피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성도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챙겨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